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지혜의 길에서 멀어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자는 잘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혜자의 길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은 누군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혜자의 길에서 멀어진다.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계속 아침 묵상을 통한 이 기도회를 통하여 나누지만 지혜자는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잘 듣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있습니다. 만유의 주제시여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는 전지전능하시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에 능함이 있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니 그분과 같이 있으니 형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지혜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멀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왜 멀어질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같이 동행하다가 누군가 같이 친해지다가 멀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복수심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수심.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칼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넘어지길 원하고 그 사람이 안 좋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기뻐합니다. 참 우리가 인간이라는 그 존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안 좋아지면, 특별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안 도와주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는데 그 대상이 안 좋아지면 내가 좋아합니다.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봤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것은 지혜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쪼개고 우리가 판단하며 우리가 형벌을 줄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노와 그런 아픔과 그런 좌절, 그런 상처 우리가 어떻게 씻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23절,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니라. 지혜로운 자들은 이러한 삶을 산다. 자, 첫 번째,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재판할 때 나랑 친한 사람이라고 그냥 지나가 주는 거. 여러분, 재판할 때는 굉장히 기준이 분명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기준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기준이 분명합니다 라고 말하니 막연하게 하나님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준이며 진리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너와 나의 관계라는 것을 통해서 기준 잡기를 원합니다. 나와의 관계에 누가 계시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자매로 연결되어 있다는 관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준이 분명해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기준이 있다. 너와 나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다른 관계성, 그 안에 어떤 다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너와 나 그냥 일직선으로 딱 보자. 우리가 너를 어떻게 보느냐. 자, 여기 보십시오. 24절.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 자, 내가 낯을 보아주는 그가 악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악을 옳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랍니다. 자, 25절.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악을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라 견책하라 그랬습니다.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아는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준이 분명했지 않느냐, 너와 나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너가 그런 악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견책하는 거예요. 성경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뜻에서 벗어나지 말자라는, 너와 나는 이 기준에서 살고 있지 않아. 그래서 26절 보십시오.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기쁨이 있다는 거죠. 내 일에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집을 세울지니라. 집 아무렇게나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관계가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28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 앞에 있는 말씀과 다를 바가 없지요. 재판할 때 아는 사람이라고 악을 숨겨주지 말아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까닭없이 이웃을 치고 증인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9절.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아니, 내가 너 눈 감아줬는데 너 나한테 눈 안 감아줘? 이것보다 나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야, 너도 나쁜 짓 해놨으면 내가 나쁜 짓 하는 것도 인정해줘야지. 그럼 우리 다 같이 나빠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파주에서 살 때 오다가 깜빡해가지고 신호를 위반했어요. 신호가 딱 위반이 돼가지고 경찰이 딱 부르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 뒤에서 누가 신호 위반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경찰한테 왜 저 사람 안 잡냐고. 여러분, 제가 그 사람한테 저 사람을 왜 안 잡아요? 라고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마음에는 왜 저 사람을 안 잡고 나만 잡아요? 라는 생각 들었지만 선택은 경찰관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생각이 딱 들면서 그날 차를 타고 오면서 야, 말 안 하길 너무 잘했다라고 저를 위로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부터 너는 그가 내가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라. 그거는 판단하는 사람의 기준인 거야. 다른 사람들 억울한 거, 저 사람도 잘못했는데 왜 관두냐? 나까지 그걸 연루해서 너까지 나쁜 사람 되지 말아라는 것이죠. 30절.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그 사람들을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덮어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었으며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저 사람도 나쁜 놈 왜 괜찮게 해줘요? 나도 잘못했는데 나는 용서해줘.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아간 사람의 결론이 여기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가시덤불로 다 덮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돌담이 다 무너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지혜자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여러분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치우기가 확실하고요,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모이기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준이 없고 속임수가 일반인 악에 속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32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길 잘했구나. 저 사람도 나쁜 짓 했는데 용서해주고 왜 나는 나쁜 짓 했는지 용서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지 않길 잘했구나. 그게 생각이 깊었고요.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아들여. 그래, 내가 받은 그 형벌이 맞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준이 분명한 삶을 살았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33절.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분명하면 남 탓하지 않습니다. 남 탓하는 것의 특징은 부지런하지 않다는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저 사람도 그랬는데 아니 나 좀 그러면 어때? 그리고 나 좀 지나가. 여러분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건 간에 그 사람이 잘못했던 삶을 살면 분명히 기준을 분명히 잡고 잘못이라는 기준을 잡고 나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길에 서 나가야 되는 게 이게 부지런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혜자의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지혜자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듣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에 새기고 손목에 매며 미간에 새길지어다. 여러분 문설주에 새기고 이 손목에 새기고, 여러분 미간에 새기라는 건 뭡니까? 문설주에 새기고 손목에 기는 것은 내가 볼 수 있어요. 미간에 새기라는 얘기는 서로 보라는 거예요. 서로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분명한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까이 들려지는 삶을 살자. 그러면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겠느냐? 부지런한 삶을 살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2023년을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이요, 과거는요 오늘을 증명하고요, 미래는요 오늘을 기준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처럼 지혜자의 삶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지혜자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너와 나의 관계를 분명하게 살아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격려할 수 있고요, 그러면 견책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견책이 무엇인지 들리게 됩니다. 왜냐?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가운데 온전한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이 땅에 많은 이유가 뭘까요? 수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반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얼마나 유혹들이 많고 얼마나 마귀의 공격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니 그만큼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주님을 중심으로 너와 나의 관계가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혜자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성령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지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게 하시고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 너와 나의 관계가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선택하지 않고 또 악한 길에 서지도 않으며 지혜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그 길에서 멀어지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